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를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는 고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질문과 함께 많은 깨달음을 주는 구약 성경의 책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 인물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참 무의미한 여러 대화들 가운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욥 주변에 바울과 같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일찍이 깨달아 할 말이 없어 욥기란 책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과 욥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는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전후로 나누는 그 십자가 사건, 다른 두 편에 살았던 머나먼 과거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두고 욥기는 이렇게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고아와 과부를 살폈고 가진 것이 많았으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베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 마음과 눈까지 절제하여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않도록 눈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 여러분 사적이고 공적인 자리를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대하는 그 자세까지 일터에서의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까지 한마디로 마음과 행실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겼던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면하게 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유와 원리와 이해를 파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원망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그 순간마저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없다. 신앙을 저버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과 달리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저 풀 한 포기도 붙잡을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돌아봐 주시기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기를,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시기를 호소했을 뿐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당대의 의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욥기는 여러분 구약 시대 당시에 그 신학과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더 우렁차게 말씀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깨달음을 주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고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심지어 고난에 동참하기로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이유와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여러분, 바울 또한 고난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동족과 가족의 원수가 되죠. 평생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기로 쫓아다녔던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까지 맞고 미혼이라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는 곳에는 무조건 가기로, 그래서 열방을 두루 누비는 바울이 뭐 얼마나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심신이 쇠할 대로 쇠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쇠고랑이를 찬 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딱 39대 때리는 매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지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에 비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 와중에도 바울은 교회 생각만 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아이콘 사도 바울. 여러분, 분명히 욥기를 통달했을 바울은 고난은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동참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살아냈던 것이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욥보다 위대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이제는 신화같이 들리기도 한 그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바울이 한때 그토록 핍박했던 그 한 무리가 목숨을 다해 따랐던 그들의 그 메시아, 정작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나 타인의 죄로 인하여, 타인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고난의 정점에 서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 죄인된 사람의 아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같은 본문이 됩니다. 함께 읽은 골고다 십자가 이야기는 고난의 정점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는 피와 살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렸던 놋뱀은 쳐다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들림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에게 있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천하고 악질이라 판단되었던 죄수들의 죄수, 그들을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사람 죽이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도 혐오했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람의 살을 뜯고 뼈를 깎는 채찍질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시간을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걷게 합니다.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하죠. 결국 십자가에 매달면
가능하면 천천히, 가능하면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로마가 생각했던 그 처형법,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 한꺼번에 죽여서 로마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무기 삼았던 로마,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 로마인들도 혐오했던 그 최악의 처형법을 태초전부터 영원히 계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있을 사람의 죄악됨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여러분, 우주의 블랙홀처럼 농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들림을 받으신 그 순간, 여러분, 고난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한 패가 저는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합니다. 그 패에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왕과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도 비참하게 처형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 악질 중에 악질, 빌라도, 오죽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저주되고 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쓸 것을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라도가 쓴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구유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열방의 언어로 선포하고 계시죠. 나사렛 예수 만왕의 왕. 그 결과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잔인한 처형법으로 남아있는 이 십자가형이,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와 교인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저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전에, 3, 4년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921년 한 유럽의 부부가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한 동료 부부와 함께 지금도 오지가 될 수 있는 콩고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믿음이 참 강합니다. 토속 신앙이 강하게 있어서 이 부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채 마을 주변에 오두막을 짓고, 진흙 오두막을 짓고 나름 정착을 하게 됩니다. 두 부부가 이제 함께 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부부는 포기를 하고, 여러분 100년 전 아프리카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말라리아며 무슨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한 부부가 이제는 포기하고 베이스로 복귀를 하고, 이제 이 부부가, 플러드라는 부부가 그 혼자 남아서 선교를 하려고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 아내가
정말 여러 질병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아니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픈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얼마 시간이 되지 못하고 2주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딸 아이를 안고 이제 아이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딸 아이를 안고 깊은 회의감을 가진 상태에서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복귀해서 이 아이를 그 다른 부부에게 맡기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먼저 내려왔던 부부도 질병이 걸려서 며칠 사이를 두고 둘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미국 선교사에게 입양을 당해서 미국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목회자 남편을 만나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도중에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겠죠. 자신의 메일박스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매거진을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외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하고 어느 일상 때처럼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그 중에 우연히 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하얀색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새겨진 이름을 가만히 보니 자신을 낳아준 친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겠죠. 수소문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참 놀랐습니다. 그 자신의 부모가 콩고에 있을 때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마을에서 불쌍했는지 이 어린 한 아이를 일주일에 2번씩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랑 달걀을 팔도록 일주일에 2번 이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왔는데 그 남자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교사가 되고 그 마을에서 학교를 열게 됩니다. 추장을 설득해서 학교를 열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를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추장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이 600명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그 아버지를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유럽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마침내 만나게 되죠.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재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떠나간 시점부터 술을 떼지 못하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술병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집안에 딱 한 가지 규칙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절대 꺼내지 마라.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 아버지를 딸이 찾아갑니다. 감격의 제외를 하고 아버지에게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이 떠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고 결국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이제 며칠 되지 않아 이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그 이야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가 복귀를 하고 이제 장성한 부부가 큰 기독교 컨퍼런스,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오신 교회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게 되는데 자이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교회 지도자의 보고를 접하게 됩니다. 자이르는 콩고의 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뿐만 아니고 복음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콩고에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가고 역사가 있었는데 그간 이제 11만 명의 세례자가 있고 지금도 복음이 얼마나 활성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 그 보고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 이후에 부부가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당신 그 아이나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나가 그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를 아십니까? 근데 이 교회 지도자의 답변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당연히 알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의 부모를 내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나는 달걀을 팔러 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꿈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이해는 지금도 가지 않습니다. 해석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가지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어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일으키셨죠. 플러드 부부를 통해 콩고의 선교를 활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시고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상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두셨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고 저주와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도리어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고 절망이 다스려야 할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두셨고 무력한 사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정해놓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역사를 시작하시는 참으로 신비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일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서 있는 그 인생의 현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저는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판단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